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이제 우리로부터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땅에 찬빛이 비춰졌고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죄악으로 인해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참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던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참 생명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도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없다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본문 16절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 그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확증되었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이 확증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다는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다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계속 의심하는 말로 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확증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께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너희는 누구죠? 빌라도가 아닙니다. 물론 빌라도가 그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누가 죽인 겁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증거할 때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역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죽였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살려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런데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임금과 구주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구원을 확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과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또한 의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누가 의로 여김을 받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역시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고 그를 살리셨다.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확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며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내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무슨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냐?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가에서 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 축복을 확증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성도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의 삶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로 지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이제 다시 부활하여 살아계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사시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더 많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저희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